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에 너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집사님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아브라함도 처음 시작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에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없는 자녀를 주겠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이런 것을 주게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환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불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부인을 팔기도 하고 또 하갈과 동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75세 때에 부름을 받고 100세 돼서 어느 정도 믿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기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 누구도 그 품에서 뺏을 자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꽉 차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꽉 차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마지막 선물 이삭을 통하여 열방이 생길 것이다라고 그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받고 나서 얼마나 좋았던지 이제 한 12년에서 17세 가까이 15세 17세 이 정도 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로 이삭을 주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그의 심장을 꽂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삭을 바쳐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야 비로소 네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네가 집중하는 곳에서 나의 말을 집중하는구나.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가 가게 되는구나. 네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야 믿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처음에는 때로는 우리가 잘 된다, 복되다, 아가씨가 교회 많대, 그래서 교회 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이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막을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문, 하나님과 만남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전진,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번제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 또 이루신 일들에 대한 상징적인 것, 예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정확한 모형과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소와 이 짐승의 제사로는 그들의 죄와 원죄와 그런 모든 것을 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상징하지만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이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요 히브리서 10장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쉬운 성경인데요, 1절에서 22절까지 읽으면서 구약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림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자, 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뭐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참된 것의 완전한 모양이 아닙니다. 진짜의 완전한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깨끗하여져서 더 이상 죄의식도 느끼지 않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거 읽었죠? 예. 6절, 또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 관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이 명령하는 제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여서 제사를 통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제단 앞에 서서 맡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구약에는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지만 그들은 1년마다 자기 죄를 다시 생각납니다. 그리고요,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사단과 연합했어요. 사단과 하나 되었어요. 사단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은 원죄의 자범죄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완전히 원죄를 처리하시고 우리의 자범죄를 처리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마음요?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갈 수 있는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18절,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와 뭐라고요? 악한 행동들, 원죄와 자범죄가 그분의 피로 완전히 속죄되었습니다. 19절, 하나님에 계속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 모든 관점이 성막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대제사장, 천사, 모세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지성소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날 수 있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더 나은 은혜가 있다, 더 나은 제사장이 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힘을 다시 한번 얻고 전진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은 이 성소에 대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성소로 하여 전진하게 하는 그 임재 안에서 승리 있게 하는 은혜를 예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약이 있다면요, 오늘도 저 멀리서 황소를 어제부터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리려면요, 저 멀리 있잖아요. 요즘처럼 뭐 트럭을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차를 싣고 가는 게, 마차를 황소를 어떻게 마차를 싣고 가겠어요? 황소를 데리고 나서요. 점도 험도 없어야 돼요. 그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하루 종일 데리고 갑니다.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가, 마귀의 통치가, 마귀와 하나 되었던 것을 완전히 처리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동문에서 그리스도의 길로, 그 진리로, 생명으로 지성소 영원한 새 예루살렘까지 전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번제단은 동문에서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그 피의 제사, 그리고 죽음의 제사,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을 지나서요, 이제 물두멍에 가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게 됩니다. 손과 발을 씻음으로 통하여서 이제 어디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때 등대, 진설변, 향단이 있고요. 그것은 말씀과 성령과 기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삶으로 통하여 우리가 먹고 또 예배의 삶으로 통하여 교제하고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 예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속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고, 그러므로서 구약에서는 상징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소리를 위해서 속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밀접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열렸습니다.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물두멍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미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죄가 처리되고요, 물두멍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는 새 생명의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 생명의 선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새 생명의 선포인데, 그래서 번제단은 속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물두멍은 정결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속죄는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이제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원죄와 자범죄로 통하여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죄의 형벌, 사단과의 묶임, 사단과의 속량의 값을 치르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와서는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정결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는 감옥에서 나와서, 사탄의 통치에서 나와서 깨끗한 삶, 믿음의 삶, 성결의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새롭게 만드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속죄 없이 정결은 불가능하고 속죄 후 정결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옛날의 죄의 습성을처럼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육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었다는 것은 이제 나에게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죄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둘 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걸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목사님 너무 힘이 된다고, 전에는 주눅이 들었고 전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못 살겠는 거죠. 목회도 이렇게 해야 되겠나, 또 이렇게 나만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너무 미안한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이 너무 생긴다는 거죠. 그 딸이 둘이 있대요. 나이 같은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결혼을 뭐 하려고 남자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목사님 그 딸이 그냥 공부를 잘해서 이쁩니까? 못해도 이쁩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아니, 공부를 잘해서 이뻐요? 못해서 이뻐요? 못해도 그냥 이쁘지요. 진짜 마음속에서 딸 가진 부모가 막 이쁘지요 라고 하는 아빠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딸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알바 가가지고 기름이 데이고 그 아버지 용돈 주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고 밤잠 못 자서 아빠한테 용돈 갖다 드리면 그 용돈 받고 아빠가 기뻐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했으면 좋지요. 씁쓸하지요. 그렇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너무 하나님 그 어떤 기도해야 된다, 목회를 잘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즐거움으로 있는가.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 내 안에 꽉 차 있는가.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차 있으면 내 얼굴이 기뻐요. 내 얼굴이 즐거워요. 손을 얹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넘쳐나니까 바울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 처해도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부족한 곳이 있어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속적으로 듣다보면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 즐거움들이 샘솟듯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개역성경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뭘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에 통하여 기도하고 교제하게 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물두멍의 의미는요, 결국요 침례지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손을 씻고 발을 씻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거죠. 왜 손을 씻습니까? 왜 발을 씻습니까? 손으로 행하는 모든 죄, 또 발로 행했던 모든 그런 자범죄, 삶 자체의 그런 잘못된 방향,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게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는 그런 침례의 연합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번제단에 처리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정결의식, 새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디어 성경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여러분은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는 방법, 그렇게 사는 방식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배우고 익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전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고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것은요, 자, 손발을 씻잖아요. 자, 제사장은 신발을 신을까요? 안 신을까요? 모든 것은 다 의복도 어떻게 입어라, 모자도 어떻게 쓰라, 다 그렇게 하는데 신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발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시떨길 때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해서 아마 잠재적으로 많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그 뜰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추측된 것들이 대부분 일괄적으로 나오고요, 탈무드에서도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신발을 신지 않고 영광의 길을 걷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자,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 자손들은요 계속해서 대대로 씻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하는 것. 그래서 그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걸로 만들었더라. 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노스로 만들었는데요,
여인들이 쓰는 해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이제 그 거울로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유리거울, 이렇게 좋은 거울이 아니잖아요. 놋으로, 아주 좋은 놋으로 재질을 만들어서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얼굴이 비치도록 이렇게 놋으로 이제 거울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놋 중에도 이제 아주 좋은 놋을 가지고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거울을 만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해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만큼은 특별히 해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막에서 섬긴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이제 제사장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성경에 보면 수종 들다라고 할 때 이 수종이, 우리나라는 그냥 섬긴다, 수종 든다 이러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이게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 수종드는 여인들이요,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막 군대가 되어가지고 딱 오면은요, 딱딱 정리해서 딱딱딱 해가지고, 요즘 남전도에 여전도 있을 때 여전도에 이렇게 하고, 아이고 군사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거, 필요를 도와주는 거, 그리고 의복이라든가 이런 걸 다 도와주는 것이 문 바깥쪽에서 그런 단체와 모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수종드는 여인들은 거기서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삶도 드렸는데요, 그리고 물질도 드리는 것이 바로 놋으로 그들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가서 손과 발을 씻을 때 자기 얼굴이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다 용서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손을 씻게 되는, 하나님께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한다. 그래서 여인들의 거울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되는, 우리의 실수를 보게 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래서 수족을 찍을 때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유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두멍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자, 성막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6번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5번이 물두멍이지요. 그 다음에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다음 그림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면 물두멍이 저렇게 생겼는지 납작하게 생겼는지 하여튼 둥근데 그 밑에는 어떻게 생긴지를 잘 몰라요. 여긴 작아서 그렇지 한 25m 되니까 꽤 넓어요. 그렇게 저렇게 물두멍이 성소와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죄가 처리되고 이제 하나님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물두멍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요,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소를요 엄청나게 잡습니다. 양을 10,000마리씩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많고요, 섬기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서 물두멍을요 10개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두멍을 10개 만들고 앞에는요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제 바다라고 하죠. 엄청나게 사이즈가 큽니다. 높이가 2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12,000리터, 코카콜라 1리터짜리 12,000개가 들어가도록 이게 물두멍 한 개를 대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황소가 12마리입니다. 12마리 황소가 저렇게 물두멍 큰 거를 양쪽에서 다 받치면서 12마리 소는 바로 12지파를 이야기해요. 이 물두멍의 크기는 길이, 넓이, 높이는 구체적인 치수가 없어요. 이상합니다. 모든 것은요 사이즈가 다 있어요. 높이를 어떻게 하라, 넓이를 어떻게 하라, 길이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 물두멍만큼은 어떠한 모습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물두멍에는 사이즈가 없을까, 왜 그 크기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솔로몬 성전은 크기가 있어요.
여기는 그 12,000리터 들어가도록 가로 세로 크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요 크기가 없어요. 조그만한지 아니면 제사장 혼자가 쓸 수 있는 크기인지 아니면 몇 사람이 크게 쓰는지 그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에는 한계가 없다. 번제단은 속죄의 법적 기준이 있으므로 규격이 필요했지만 정결은 한계 없는 과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크기를 정하지 않으셨다는 해석. 그래서 정결에는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가지고 우리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요 하나님을 만나고 깨끗해서 그 새 생명의 나타남이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사이즈가 100%가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믿음이 더 믿음 위에서 믿음으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듯이 이 정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을 씻을 때에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는 그런 은혜가 생각나게 한다라고 해서 사이즈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의 마음의 넓이, 성결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며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깨끗함은요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넓이, 성결의 넓이는 제한받을 수 없다. 성결의 넓이, 그 깊이가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 실용적 이유, 물은 자주 바꿔야 했고 제사장들의 수에 따라 사용량이 달랐기 때문에 고정된 크기를 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몇 명인지를 잘 모른다, 뭐 10명이 뭔지 모른다라고 해서 그 크기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는요 그 제사장들이 몇 명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씻을 만한 이런 그 물두멍의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두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결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지성소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 때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 번제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와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하지 못했다면 그 화목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연락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내는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권사 집사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교회를, 초대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 백성들에게 칭찬 들었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을 또 찾아보면요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는요 점점점 발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실질적인 은혜가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께 전진할 때에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진하고자 하는 성결의 삶,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호흡하고 전진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뜻을 나타내는 군대로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삶으로, 교제의 삶으로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여 주시고 그 침례로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함께 살아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새 생명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의 피를, 그 주님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이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명이 사라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피가 깨끗하게 될지어다. 혈관이 넓어질지어다. 내 모든 종양이 사라질지어다. 암병이 사라질지어다. 간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와 잇몸이 좋아질지어다.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비만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임의로 믿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결 새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